디모데후서 4장 말씀 전파와 바울이 지금 처하고 있는 개인의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요, 이 말세가 되면 될수록 참 이 말세가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림 재림 하시기 전까지의 모든 기간을 저는 말세라고 보거든요. 이 말세를 기준으로 해서 볼 때에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말세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성도들은 뭘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말세를 사는 사람하고 이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말세를 사는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성경을 제대로 알고 말세를 사는 사람은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제대로 모르고 말세를 살면요, 이 말세에 휘둘려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읽고 배우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말세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성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성경을 제대로 배워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배우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대강 성경 읽고 성경 배워야지 이 정도가 아니라 힘써야 돼요. 무엇을 배우기를? 성경 읽고 성경을 제대로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이거 안 되어지고 기도 많이 한다? 엄청 위험한 거예요. 이거 안 되어지고 막 능력 받으러 다닌다? 엄청 위험한 거예요. 이거 안 되어지고 막 병 고쳤다고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왜? 더 위험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길게 사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길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게 저주가 될 수 있어요. 뭐 건강하게 행복하게 뭐 돈 걱정 없이 길게 살면 축복이 되겠죠. 그러나 몸도 아프고 막 시달리는데 돈도 없어 이러면 사는 게 뭡니까? 곧 저주와 재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들은 건강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운동하셔야 됩니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육신의 건강하면서 정신의 건강함도 오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정신이 건강해야 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막 정신력 이것만 강조하잖아요. 건강한 육체에서 정신력이 나와요. 그러니까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어찌됐든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되는데 그냥 성경 읽고 성경 배우자 정도가 아니라 힘써야 된다. 성경 읽고 성경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 왜? 고통하는 때가 이러면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지 않는 성도들은 100% 자기 소견의 옳은 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고통하는 때가 오잖아.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이해해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요. 그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러는 가운데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의 모양만 있고, 그죠?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느냐? 뭡니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예수님 믿어요. 그런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게요. 교회는 다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다운 믿음의 삶을 못 살아.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돌아서라. 바울이 지금 그렇게 냉정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모르면 우리가 딱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하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러면서 제가 4장을 구분하여 드리면요, 1절에서 8절 이곳에 보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9절에서 18절 말씀까지를 보면요, 디모데에게 자신에게 올 것을, 방문할 것을 요청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자기 주변의 상황을, 개인의 상황을 지금 디모데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이제 마지막 인사, 끝맺는 인사를 바울이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저는요, 성경이 너무 재밌어요. 솔직히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조금 힘들어요. 그러나 저 혼자 읽고 저 혼자 이해하기에는 충분히 재밌어요. 그리고 은혜가 돼요. 근데 이걸 이제 말로 표현을 해야 되고 성도들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언어가 필요하거든요. 저 개인이 이해할 때와 성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말해야 되는 언어는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지금까지 여러분 저를 잘 아시겠지만 제가 원고 없이 설교하는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의 없죠. 왜냐하면 정확한 원고 속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저는 원고를 거의 다 쓰는 편이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4장을 좀 내용을 관찰해 보면요, 엄청 재밌습니다. 지금 보세요. 바울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죠? 로마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죠. 자, 1차 투옥 때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까? 지금 디모데후서는 2차 투옥 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까? 2차 투옥 때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요, 1차 투옥 때와는 달리 2차 투옥 때는요,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견했다. 질문 자체가 예견했다고 지금 다 반응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 예견했습니다. 아,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바울 서신 중에서 마지막 서신이 무슨 서신을 했죠? 디모데 후서라고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감당해야 될 2대 직무가 있다. 2가지 직무가 있다. 무엇을 감당해야 되느냐? 일단 목회자는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모든 시간을 들여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항상 전파해라. 이게 목회자의 직무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해라. 그런가 하면 목회자의 2번째 직무가 뭐냐면요, 성도를 뭐하라? 가르치라는 거예요. 교육입니다. 교육. 성도를 가르치라니, 오래 참음으로 권해라. 다시 말해서 성도들에게 성경적 복음이 무엇이냐, 성경적 삶이 무엇이냐,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이냐, 성경적인 인내가 무엇이냐 등등 이런 것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만들라. 그래서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복음을 전거하고 성도들에게 복음적인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교회라 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제사교회는, 은택도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되었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좀 겸손하게, 우리는 지금요 무엇을 추구하는 교회냐? 우리는 말씀을 전거하고, 우리가 왜 캄보디아에 복음 전합니까? 왜 우리가 캄보디아에 선교합니까?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전인이 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지금요 캄보디아를 전도하고 선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는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그 성도들이 이 사명 감당해야 돼요. 아, 내가 복음 가졌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나는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죠? 내가 경제의 일부분을 내가 복음 전가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캄보디아를 선교하는 일에 헌금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동참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리고 목사는 뭐 해야 되느냐? 성도들을 가르쳐야 돼요. 성경적인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깨달은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가 생긴다니까요. 성경적인 복음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삶이 무엇인지, 성경적인 기도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인도가 무엇인지
등등 배워야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요 잘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감사하게도요 이런 축복은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이 목사의 가르침을 잘 듣고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교육을 잘 받고 있습니까? 간혹 뭐 조금 안 따라오거나 늦게 따라오는 분들은 있죠.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예요. 늦게 따라온다고 비판할 필요도 없어요. 때가 되면 다 따라와요. 그죠? 그럼 기다려주면 돼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 자에게 뭐가 예비되어 있느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여러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 번째네요. 그죠? 교조 세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말세 때 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말세 때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도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고 디모데 시대에도 이단들이 극성을 부렸고 지금 오늘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을 경계해라. 성경을 모르면 말씀을 배우지 아니하면 이단들을 분별할 수는 눈이 없어요. 성경을 제대로 배우면 아 이거는 이단이다. 이거는 성경적인 믿음이다. 라는 것을 금방 알게 돼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랍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2차 로마 감옥 투옥 때 기록한 것인데 자신의 죽음을 예견했다 안 했다? 예견했다. 보세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한 사람이요.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으니.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교회 돈이라.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면 뭐가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다. 참 바울이 죽음을 예견하면서 나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내가 죽을 것이다 곧. 그러나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죽음을 예견한 바울의 멋진 신앙 고백을 우리는 7절을 통해서 우리는요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이런 멋진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러면서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자기 개인의 상황을 9절에서 18절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요. 조금 이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말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속히 내게로 오라. 아까 방문 요청을 했다고 했죠. 왜 오라고 했느냐? 여기에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데마 이야기가 나왔어요. 데마.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아마 자기 고향으로 갔다 그 말이겠죠. 말 그대로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바울을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사랑해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버릴 때요 세상을 사랑해서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그레스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 그레스게는 솔직히 성경에 다른 정보를 주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도 누구인지 모르겠다라고 지나갈게요. 세 번째 누가 나오죠? 디도. 여러분 디도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디도서하고 달마디아로 갔던 그죠? 그런 제자죠. 바울의 사역과 함께했던 그 디도 달마디아로 갔다. 왜 가느냐? 사역을 하기 위해서 갔다 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은 자기 곁에 누구만 있다 했어요? 누가만 있다. 그러나 나중에 올 때 누구를 데려오라?
마가를 데려오라. 요 마가가 누구예요? 요 마가가 바울과 관계된 것부터 먼저 한번 설명해 보세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 중간에 포교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누구의 조카예요? 바나바의 조카. 이제 딱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성경적 지식을 알고 있죠. 그 나중에 바울과 화해해서 같이 사역했던 인물이 마가입니다. 그래서 올 때 마가를 데려오라. 아마 바울이 마가를 좀 보고 싶어하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강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을 예견하고 있으니까 누군가에게를 좀 보고 싶겠죠, 그죠? 제가 죽을 때 여러분 부르면 오시겠어요? 얘하는 것보다 저보다 더 오래 살겠다는 확신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더 오래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지고는 어디로 갔다? 에베소로 갔다. 자, 그러면 지금 에베소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갔다는 말은 지금 바울의 심부름을 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요 두지고가요, 바울이 아주 신뢰했던 동력자예요. 이방인들을 통해서 구생금을 모았잖아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을 같이 방문했던 사람이 바로 이 두지고입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가지고 교회에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두지고입니다. 바울의 심부름을 아주 잘했던 인물이 바로 두지고다. 자,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네가 올 때 무엇을 가지고 오라 했어요? 겉옷과 가죽종이. 그죠? 책에 지금 가죽종이 자, 요 가죽종이 요 책 내용이 무엇이냐를 가지고 또 학자들 간에 논쟁이 있어요. 첫 번째는 아마 구약 성경 사본이었을 것이다 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울이 전도를 하면서 썼던 어떤 글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고로 우리는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가 모르는 걸 굳이 추측해가면서 설명하면 머리만 아프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 누구 이름이 나옵니까?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오죠. 이 알렉산더는요, 원래는 신자였어요. 그러다가 배교를 했거든요. 하나님을 떠났거든요. 하나님을 떠나고 난 뒤에 더욱더 교회를 향하여 악한 짓을 많이 한 사람이 알렉산더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주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그런 이야기였어요. 저는 오늘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읽으면서 8번째 말씀이에요. 참 바울답다. 역시 바울은 한 수 높은 그런 영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16절 보세요. 16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 한글 성경이라서 잘 딱 뚜렷하게 안 오는데요. 바울을 위해서, 바울이 재판을 받을 때 바울을 위해서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뭐 증인이 되어주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 나를 버리고 로마 당국의 압제 때문에 두려워서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디모데야, 너도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말아라. 도망간 그들을 이해해주고 용서하라. 참 여러분 가슴 뭉클한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가슴 뭉클한 이야기예요. 진짜 가슴 뭉클해요. 야, 참 바울은 우리와 수준이 다르구나. 나와 수준이 다르구나. 자기를 버리고 간 사람들을 그들에게 나는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적어도 지도자라고 한다면 좀 이런 성품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나는 큰 지도자는 못 되는 것 같아요. 바울은 참 멋있게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참고해 둘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은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감옥에서도 자기는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17절에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고, 그죠? 18절 말씀해 보면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이제 마지막 인사를, 이게 네 번째죠. 마지막 인사를 19절에서 22절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저는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딱 보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말씀 전파 그리고 신앙 교육 조금 더 철저해야 되겠다,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구나. 교회의 사명은 막 건물 짓는 것 아니에요. 교회의 사명은요, 사람을 제대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대로 세워지면 뭐합니까? 전도할 거 아닙니까? 자, 앞으로 우리 교회는 조금 전도를 더 많이 하는 교회로 성장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복음 많이 전하는 교회로 그렇게 응답받아 가야 됩니다. 신앙 교육을 제대로 받았으면 복음 전하고 전도해야 되죠. 당연히 그 교회는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또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하는 일에 시간을 들여야 된다. 그런가 하면 또 안타까운 것이요, 말세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는 사람이 적다는 거예요. 참 이것도요, 우리가 의미 있게 3절 4절 한번 보세요. 3절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말세 때가 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그저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그런 서성을 많이 둔다.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자꾸 허탄한 것을 따른다. 따라잡시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렇죠. 오직 성경, 오직 예수라 해야 되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요, 사람의 교훈을 받아요. 우리는 자꾸 자기의 사욕을 따를 그런 서성을 많이 두는, 진리에서 허탄한 것을 자꾸 더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를 더 따르는 자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다 이 말세 때 이 시대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 그래서 성경은 위대한 거예요. 그 2000년 전에 주었던 메시지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요, 성경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까? 왜? 지금도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그대로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끝까지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끝까지 복음의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의 길을 간다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외로운 길입니다. 그렇죠? 복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고난의 길이에요. 복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영광의 길이 아닙니다. 모든 걸 다 버려야 되는 그런 길이 복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내하면서 가야 됩니다. 성경 한 권 가지고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바른 교훈을 받고 바른 믿음의 삶을 살도록 더욱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목회서신을 쭉 배우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디도스를 배웁니다. 디도스만 배우면 목회서신은 다 끝나게 되겠죠. 그럼 또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우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전파하라. 신앙교육 제대로 받아야 된다. 말세 때 바른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적다.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어렵더라도 외롭더라도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길로 가야 된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신앙 교육을 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적인 복음, 성경적인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세 때 바른 교훈을 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했습니다. 허탄한 것을 따르고 사욕을 따르는 서성을 많이 둔다 했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복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성경 한 권 붙들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